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근심,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지요. 네, 있으시죠. 저도 근심, 걱정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근심,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근심, 걱정은 남자보다 사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그리고 제 동생 그리고 저희 아내만 보더라도 남자가 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또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아도 여자들이 조금 더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리고 큰 일이 생기면 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요즘에 TV 프로그램 이상한 것도 있더라고요.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뭐 서로 점 봐주고 어떤 누구의 말이 맞나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도 막 있어요.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서 뭘 하죠? 점도 보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뭐죠? 타로점. 카드로 이렇게 해서 타로점도 봅니다. 그런 그들이 왜 그런 점들을 볼까요? 바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점을 보는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기도. 네, 맞습니다. 기도부터 그래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힘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기도라고 하죠? 간절하게 기도한다 해서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심 걱정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자 축복의 통로였고 그 축복은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남 부러울 것 없는 이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았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삭이 이제 나이가 30살 넘어가고 이제 40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후손으로 이어질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40세가 다 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시 평균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었냐면요. 여자 같은 경우는 15세에 붙었고 남자 같은 경우 늦어도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전부 대부분 했던 그때였습니다. 이삭은 이미 노총각의 소리를 듣는 나이를 훌쩍 넘었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응답받아서 어떻게 했죠?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받은 엘리에셀도 무엇을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리브가를 찾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다시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매를 만났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살 훌쩍 넘고 그리고 40살이 다 될 때쯤에 저도 저희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보다 2살이 더 많잖아요. 아내는 제가 결혼할 때 이미 40살이 넘은 상태였어요. 아내 부모님들에게도 아마 저희 아내가 근심 걱정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쌓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는 4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된 리브가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소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녀를 보통 몇 살을 소녀라고 얘기하나요? 10세 미만. 그렇죠. 10대 중반 이렇게 아이들을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 날까요? 적어도 20세 이상, 25세 이렇게 이상 차이 나는 나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손가락질 당해요. 도둑놈이라고 사람들한테 비판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떻게 되죠? 20세가 차이 났고 이삭도 리브가와 25살 이상이 차이 났습니다. 이건 무슨 가정의 계보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는 결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리브가의 출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오빠에 대한 라반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오빠 라반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결혼하고 1,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던 것이었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말하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 부부가 결혼한 지 무려 몇 년? 19년 만에 임신한 거였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20년이 딱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보통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때 이뤄달라는 기도인가요? 내 때 빨리 좀 주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누구보다 간절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인물에서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지체 마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은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셨어요. 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삭은 아들 낳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정작
나의 때에 이루신 게 아니라 누구의 때에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때에 이룰 거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떼쓰고 할 때마다 부모님은 다 들어주나요? 아니죠. 다 안 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다려. 그거 아직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엄마가 필요할 때 꼭 사줄게.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선물로 사주거나 따로 아이들에게 준비해서 줍니다.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죠?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억했다가 선물로 주거나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이? 막 좋아서 방방 뛰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예전에 사달라고 했던 것들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우리 때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때 이루셨지만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다 이루셨구나 라고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놀랍게 이루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 것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산모의 뱃속에서 이 태아가 움직이거나 발로 차면 그것이 산모에게 느껴지잖아요. 심하면 이제 배가 이렇게 울룩울룩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초음파로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이제 세상이었기 때문에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뱃속에서 태아 둘이 서로 밀치고 싸우고 발로 차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장기들이 여기에 물리고 저기에 물리고 하면서 엄청난 고통에 매일매일 리브가는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장이 한번 꼬인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릴 정도의 복통이 저에게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매일같이 그런 복통과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이었죠. 리브가는 자신의 몸속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 뱃속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고통에 찬 음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뉘어질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뤄나가실지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예언한 것이었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뱃속의 태아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이유가 바로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다투고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어떻게 이끄실지도 듣게 되었죠. 만약 고통 가운데 있던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도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24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회상 기한이 찬주 태아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시간이 지나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피부가 굵고 몸이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네, 저기 보면 실질적으로 저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아이는 한국 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약간 까마잡잡한 아이는 인도 아이인데, 네, 털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영상에서 우리 아이 털 많아요라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던 장면이죠. 이렇게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털이 이제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아이는 바로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지 형이 먼저 나가는 것도 싫어서 그 발 뒤꿈치까지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귀한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라고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택하셨고 했는지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인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탄생하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걸까요? 네, 아닙니다. 야곱은 신중했지만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잔머리가 비상해서 남을 속이는 사기꾼 기질이 타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형이 먼저 나가자 그 발 뒤꿈치까지 잡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야곱을 택해서 들어 쓰셨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바로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대하였다. 아멘. 우리가 행위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명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훌륭한 사람이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한 변화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실 때 그리고 야곱을 쓰실 때 그 상태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변화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그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뒤에 있을 것을 하나님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귀에 쓸 사람 그리고 천하게 쓸 사람을 정하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이죠. 반대로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선택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아멘. 택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